장으로 돼 있죠. 그런데 오바다는 한 장으로 돼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짧은 데가 오바다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학개서가 2장이에요. 근데 이 학개서는 굉장히 장수로는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데예요. 왜냐하면 이 학개서는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잖아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불을 지르고 거기에 이제 다 불태우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또 금까지도 다 가져갔죠. 그 금까지 가져가는 어처구니 없게 한 그기가 바로 누구냐면은 히스기 왕이죠. 히스기 왕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나라가 이렇게 더 성장되게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수르가 큰 나라였었어요. 그래서 바벨론보다 그때는 아수르가 더 컸는데 거기에 정책을 따라가니까 조금 성장됐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제 사절단을 보냅니다. 사절단을 보내서 야, 너네 나라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성장됐다고 이제 사절단을 보냈는데, 이 히스기야가 무슨 일을 하냐면 예루살렘의 솔로몬 왕 때 그 금으로 굉장히 잘 해놨잖아요. 거기에 또 성전 안에 금이 200개가 넘는 만큼 크기가 있었어요. 230 몇 개가 5개인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것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히스기 왕이. 그래서 우리는 금덩어리 같은 거 있으면, 소중한 거 있으면 남한테 보여줘요. 안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히스기 왕은 그렇게 사절단을 보내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그런 거 중요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바벨론이 좀 국가가 커지니까 그때는 이제 아수르가 적어졌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불을 지르고 그 금덩어리를 다 가져가요. 가져가서 어디에 놓냐면 자기네 신전에다 놔요. 예. 물론 나중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그 신전에 있는 거를 다 가져오게 해요. 누구를? 고레스 왕을 통해서. 네. 자,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BC 722년에 완전히 멸망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가서 너희들이 70년 후에는 이제 기한해 준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기한을 받죠. 받는데 오늘 스룹바벨이 1차 이제 그 예루살렘 성으로 1차 기한을 합니다. 또 537년에 봄에 이제 바벨론에서 그 포로에서 하나님이 누구요?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 가게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가죠. 그런데 537년에 이제 기한에서 봄에 가는데 536년에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포로 생활을 했다가 왔는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하나님이 이제 기획한 거죠. 고레스 왕이 또 어떤 지역의 그 세금을 계속 거기 재건하는 데 쓰게 하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이었을 때는 얼마나 금으로 해놨으니까 호화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포로에 가서 나이 많은 사람이죠. 그분이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었을 때 처음에 할 때 그 기초들 금으로 다 했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거를 보고 이제 여기 학계를 통해서 이제 여기 재건하는 여기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돈도 없으니까 그랬겠죠. 그리고 재건을 하나님이 원하니까 하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와서 바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이거 재건하는데 우리도 동참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동참을 해줘요. 근데 그들로 인해서 15년이 예루살렘 성전이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기네를 동참하게 해달라고 나서 아사사스 왕한테 편지를 써요. 뭐라고 쓰냐면 예루살렘 저 성전이 재건이 되면 이제 저희들이 반역자가 된다 이래갖고 15년 연장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오늘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유다에서 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하나님이 다 해준 게 아니라
마음을 믿음으로 마음을 지킨 사람만 다 귀환해지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뭐예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겠죠. 네. 오늘 말씀을 보면은 6절에서 7절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나 만군에 만군에 이르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솔로몬이 지은 성전같이 호화스럽지는 않지만 아주 초라해. 그래서 그 지금 귀양 갔다가 온 나이 많은 그 사람 성도가 막 우는 거예요. 너무 초라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6절에서 7절의 말씀은 뭐예요? 여기 땅이 진동하고 그런 달이죠. 여기를 통해서 뭐예요? 이 성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 되는, 강림한 되는 그런 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개와 스가랴가 이제 하나님의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이 성전을 재건하게 해요. 그리고 학개가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정말로 복을 받고 건강하고 모든 것들이 잘 되고 형통하지만 너희들이 말을 안 듣고 그러면 흉년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또 병이 생기고 그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성전 재건하는 게 우선이다 그래갖고 성전 재건을 15년 연장했다가 다시 해요. 그래서 516년에 이제 재건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6절에서 7절에 뭐라 그러셔요? 여기를 통해서 이제 이전의 성전보다 더 여기를 영광스럽게 그런 전으로 사용한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곳에서 재림하시게 되죠. 이 스룹바벨은 예수님의 대신이죠. 그래서 다윗의 윗조상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래서 이제 학개를 통해서 그런 예언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517년에 예수님이 이제 이 성전을 통해서 재건한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 강림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듯이 그때는 이제 BC니까는 AD면은 예수님의 오기 전인데 BC는 예수님 오는 후죠. 그래서 이제 재건이 끝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여기에 우리가 금도 내 것이요. 8절에 보면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네, 이 성전이 이제 재건된 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은 복 받는 비결은 딴 거 없어요. 딱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그렇잖아요, 성경은. 그리고 우리 성경을 보면은 우리 지금 학교에서는 2장인데 굉장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이제 여기를 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재건이 시작되죠. 그래서 완성까지 하는데 우리 성경은 곳곳 다 중요해요. 그렇죠? 이사야서는 예수님을 예언하고 그래서 아주 중요하고 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거 갖고 사복음서라 그래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에요. 공간복음. 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첫 장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은 온전히 복음입니다. 또 이 요한복음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여기를 기록했냐면 이단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 영적으로 뭐예요? 많은 것들을 흡수하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통해서 영적인 것들이면 많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다 중요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이러면 사복음서라 해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많이 기록했고 그랬기 때문에 복음서라 그러죠.
복음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사복음서 그러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마태, 마가, 누가는 이제 공간 복음, 또 요한복음은 온전히 복음입니다.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왜 기록했느냐? 이단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주 중요하지만 그러나 또 특별히 성경 중에 이렇게 곳곳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초라에도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구한다 그랬잖아요. 6절에서 7절에.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 성전만큼 그렇지 못해도 물론 히스기 왕이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해서 또 바벨론에서 이제 그거를 불을 지르고 다 깨트리고 이렇게 갖고 성전을 아주 정말로 초라하게 해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성전으로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겉으로 보는 그런 것들만 우리로 보아갖고 판단해서는 안 되죠. 성경에서도 보면. 그래서 나와 이것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요한복음 요한복음 21장에도 베드로에 대해서 얘기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아가페 사랑으로 3번을 물어보는데 이제 베드로는 필레오 사랑으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2번을 아가페 사랑으로 물어보고 한 번은 나중에 필레오 사랑으로 물어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때 그 물음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해서 겸손해갖고 그래갖고 믿는 자의 대표로 이제 베드로를 사랑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왜 불렀어요? 귀하게 쓰려고. 네. 그래서 쓰는 쓰임이 다 각각이에요. 다 각각 은사가 다 틀리고 하나님이 쓰는 그게 다 틀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어떤 사람은 또 말씀으로, 우리 저기 목사님 저 푹 치는 거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우리 또 저기 원장 목사님은 이제 또 많은 목회자들을 이렇게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주시고 이 일을 이루게 하잖아요. 또 우리 국제 비전 부흥사에는 우리 또 사무총장님은 하나님이 또 이 시대에 참 크게 귀하게 쓰죠. 왜냐하면 여기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강사들을 또 이제 세우게 하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이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가 어디예요? 기도원이잖아요. 기도원인데 기도원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종들이라도 주의 종들이 이렇게 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그래서 기도원들이 없어지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 계획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곳에 또 이 무더운 날씨에 또 이곳에 와서 장마철이라 그러죠. 그런데도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베드로만 이제 믿음의 대표로 사서 믿는 사람들을 맡긴 것이 베드로한테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한테도 맡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말씀도 보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8절의 말씀처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그랬죠. 그 복을 다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뭐한 사람한테? 말씀에 순종한 사람한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서 이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을 받은 거예요. 네. 그리고 그전에는 하다가 마니까는 15년 연장됐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막 농사를 져도 농사가 흉년이 되고 막 그 메뚜기들이 다 먹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5마리를 수확해야 된다 그러면 2마리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렵고 막 힘들고 병이 생기고 그러죠.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515년에 이르고 나서 그때는 하나님 이 복을 주신다고 8절의 말씀을 주시니까 그대로 그런 복을 누려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유다의 백성들이 잘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그 복을 받고 그 후손들이 오늘의 우리잖아요. 예. 아멘.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저기 바벨론 포로로 갔지만 하나님이 그 바벨론에 포로 간 사람들을 70년 후에는 귀환해 준다 그랬는데 다 귀환해 준 게 아니에요. 믿음을 마음으로 지킨 사람만 하나님이 구원해 줬어요. 그리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제 귀환하게 되죠. 바사의 그 고레스 왕은 사실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방인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레스보로 이 예루살렘 세건전을 재건하라고 그리고 이 고레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거 받았으니까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신전에 지금 바벨론 포로에 그 바벨론에 가 있는 신전에 가 있는 금덩어리 235개 그거 다 바사왕이 예루살렘 손으로 다시 귀환하래서 그대로 귀환해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로 멋진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바벨론의 그 신전에 있는 걸 어떻게 가져오겠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 계획은 70년 후에 다시 귀환한다니까 그 약속을 틀림없이 지키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를 믿으면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예요. 아멘. 제가 아는 목사님이 우리 강대석 강 사무총장님은 알아요. 너무 내가 이런 소리를 했어요. 그 친구한테 내가 아프니까 병원에 툭 하면 내가 입원하고 그러니까 나 죽으면 네가 장례 예배 꼭 드려줘. 툭 하면 이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먼저 갔어요. 주일날. 그래서 내가 이제 주일날 맥추감사주일이잖아요. 이것저것 할 일도 많고 근데 손에 일이 안 잡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장례 예배는 당연히 드렸겠지 그랬어요. 왜냐면 오전 9시에 갔으니까. 그랬는데 갔는데 내가 7시에 갔는데 장례 예배 드렸냐 그랬더니 안 드렸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장례 예배 언제 드리냐 했더니 장례 예배 없이 그 다음날 입간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하고 잠깐 아주 짧게 간략하게 이제 장례 예배를 준비했는데 그래서 그거 갖고 제가 이제 다른 목사님 한 분하고 우리 예전에 부목사였던 분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은 많아갖고요. 한 이렇게 드린다니까 한 대여섯 명 그렇게 쭉 앉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근데 내가 우리 그 친구가 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목사는 예배 드리는데 눈물 흘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참으니까요 콧물이 그냥 막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콧물을 바지에다 닦아가면서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났는데 마음이 참 내가 편안해지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 친구 영정 사진을 봤어요. 근데 내 마음에는 기뻐하는 것 같더라고. 내 마음에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그래 우리는 누가 언제 갈지 몰라요. 저는 정말로 제가 먼저 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나 죽으면 꼭 장례 예배 드려줘야 돼 같이 이랬어요. 근데 내가 장례 예배를 드리게 됐잖아. 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좀 더 아팠고 그랬어요. 오늘은 저 천안에서 오면서 내가 하늘을 치다보면서 이제 그 친구 이름을 목사 이름을 대면서 너 어디에 있니? 내가 웃으면서 물론 천국에 당연히 갔죠. 또 저한테도 예전에 우리 그 목사님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는 걸 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본인한테. 근데 그 얘기를 실감 있게 안 듣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갔냐면요. 그 병을 고치려면 3억이던데. 근데 개척교회 목사가 3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못하고 이제 중환자실에서 다시 병실로 나왔는데 그 병이 참 무섭더라고요. 코피가 이제 입에서 피를 토하고 이제 항문에서 이제 피를 토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뭘 묶은다 그랬는데 나중에는요 그게 그렇게 묶어도 소용이 없고 코피가
계속 나오니까 피가 계속 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잖아요. 네. 뭐 혈소판 그런 거를 맞고 막 그래도 그런데 이 피를 안 나게 하려면 일주일에 1,000만 원씩 든대. 아이고. 근데 그 돈이 어디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가족들도 포기하고 그리고 본인도 이제 그렇게 삶을 마감하는 걸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장례 예배 때 제가 갔는데 그놈의 아들이 아주 미운 거예요, 내가. 왜냐면 그 목사님이 주일날 또 평일에 8시부터 10시까지 막 기도해야 그러면 너무 힘들어갖고 제가 꼭 12시나 12시 반 넘어서 우리가 통화를 했어요. 그럼 내가 그 아들 뒀다가 뭐하냐고 부려먹으라고. 그리고 등록금 그 백석대학교 비싸대면서 전도사로 쓰면 거기 재정에서 교회 재정에서 등록금을 내지 하면 되지 않냐. 네가 무슨 500만 원을 타느냐 막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인가 언제부터 전도사로 해갖고 그래도 운전은 많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례식 갔는데 내가 속으로 이놈아 너 니엄마 이제 갔으니 어떡하냐 너 니엄마 있을 때 좀 니엄마 좀 도와주지. 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내가 그러면은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나이 먹어서 더더군다나 지 뜻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여하튼간에 그래도 성도들이 좀 꽤 있었고 저도 또 그렇게 설교했어요. 물론 저기요 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갖고 했지만 또 그런 그 기도도 해줬어요. 박영림 목사가 내 이름이 나오네. 그 교회가 그렇게 부흥되기를 원했어요. 예, 그랬는데 그게 소원이고 그래서 지금도 천국을 갔지만 하늘나라에서 그 교회하고 가족들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천안대학교에서 그 지금 18명 끌고 나간 그 목사를 만난 거야. 자기를 이제 백석대학교 그때는 안 했으니 그런 일을 안 했으니까 백석대학교를 서류를 우리 학교에 서류를 만들고 성적증명서로 만들어갖고 해줬어요. 그래서 걔는 백석대학에서 만나면 저기 있다가도 와서 나를 반가워해. 근데 나는 그 18명 끌고 나갔을 때 스트레스를 우리 저기 박 목사가 엄청나게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걸 받은 거를 나한테는 소개 얘기 다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병이 시작됐나 보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네.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삶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살면서 우리가 스트레스 아주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해요?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무조건 나가요. 막 차 타고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먹고 싶은 거 사 먹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없어지더라고. 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 장수 시대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건강 관리를 잘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뭐예요? 잊지 마세요. 네, 집에 있지 말고 무조건 돌아다녀. 무조건 바깥으로 바람 쐬고 그래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인병이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박영림 목사도 그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지금 그렇게 안 갔을 거예요. 네. 자, 그리고 꼭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또 하나. 밤에 절대로 포도 드시지 마세요. 밤에 자기 전에 포도 먹는 거는 뭐 4달 먹는 건 괜찮지만 많이 먹는 건 그게 술 먹은 거하고 똑같은 거 같아요. 그래서 간이 나빠지나 봐요. 그래서 내가 한 12시 반, 12시 그때 이제 우리가 통화가 그러면 뭘 먹어? 그럼 나 뭐 먹니? 그러면 포도 먹는데 매일같이 포도를 먹더라고. 밤에 한 송이씩 먹었나 봐. 근데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술 많이 먹은 걸로 얘기해. 술 입에도 안 됐잖아요. 목사에서. 그래서 나는 그 의사 얘기 듣고 밤에 그리고 나서는 난 포도 절대 안 먹어요. 한 알도 안 먹어. 우리가 갈 때는 그래도 좋은 모습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코가 막 피가 계속 쏟아진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그러더니 어떤 방법이 없게 돈도 그렇게 많이 들고 또 그러니까 어떻게 무슨 방법이 없으니까 갈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여튼 그런 것들이 근데 그 목사님은 그런 거는 있어요. 참 기범이 됐어요. 네.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열심히 교회도 전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하려고 매일같이
이런 거 우리 뭐 같은 거 찍어갖고 그래갖고 동네 돌려요. 그리고 부흥회를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그래서 교회는 부흥대에서 이제 성도들은 좀 있는데 그래도 담임 목사가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혹시 교회가 좀 기울어질까 해서 이제 그날 가서 그런 말씀, 그런 얘기 성도들한테 했어요. 이 교회 무조건 부흥시키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고 담임 목사님 그렇게 가서 마음에 애처로운 거 그런 것들이 다 전도 열심히 하는 게 보상받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열심히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이제 교회를 또 우리 저기 우리 강익분 목사님, 원장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기도원을 주신 그래서 우리가 사명에 잘 감당해서 오늘 학개서의 말씀처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는 8절에 그런 복을 다 받는 복된 우리 성도 여러분 또 목사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